서구 유럽의 교회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사라진,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구 유럽 교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친 까닭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인문 철학의 발달, 특별히 과학의 발달,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결정. 그런데 서구 유럽 교회는 이미 인간이 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톨릭도 교회도 세상도.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요즘 인공지능 AI를 보면 인간이 교만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길 수 없을 만큼 참 정교해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스로 교육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으면서 충분하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 최고다. 교회에서도 그런 구호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교회에는 참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도 예배 형식은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 중심의, 인간 본위의 인본주의 예배이기 때문에 결코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해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서구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참 예배가 없는 서구 유럽 교회의 그 배경의 구체적인 원인은 바로 11조의 실종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11조의 실종은 참 하나님과 참 예배와 밀접하게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교회는 11조가 사라진 지 오래죠. 율법이기 때문에 다 폐기되었다. 그래서 참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수입 때문에, 돈 때문에 아주 괴상망창한 11조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11조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참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나마 한국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11조와 헌물을 강조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헤아리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참예배는 당연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부흥과 축복, 참예배 회복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간다면 마른 뼈들처럼 죽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1조라는 소재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우리하고 밀접된 것이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럽교회나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잘 이해해서 그 11조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고 바르게 새겨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부터
11조에 묻어있는 고백이 예배에 그대로 묻어나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11조에 대한 한 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1조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죠. 오늘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11조를 명령해 놓고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그 문자만 쳐다보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했다, 시험까지 해보라 했다. 11조 하면 복 받고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적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막 강조를 하죠. 그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봤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 앞으로 그냥 11조로 통일하겠습니다만 11조를 갑자기 말씀하신 것은 11조 자체 돈 몇 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실종되어 버린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실종되어 버린 제사, 이게 무엇 때문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11조를 이야기함으로 실종된 하나님을 회복하고 실종된 예배, 엉터리 예배를 참제사로 돌려놓아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11조를 하나님이 생뚱맞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1조를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무너져 버렸으면 그 11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11조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예배가 있다면 그거 11조 안 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하고도 예배가 무너질 수 있지만 11조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11조의 정신을 모르고 11조를 전혀 안 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묻어있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그 11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함으로 11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상기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죠. 나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일 거야 라고 할 적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들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바로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러고 나 너 심판할 거야 이런 협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때가 되면 때려버리죠. 아모리 족속들처럼.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 너희들 심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는데 백성이 개판치고 죄짓고 떠나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번역이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 이거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전능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오역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명령문이 있고 바로 카이 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영어식으로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이다. 명령문 다음에 or는 그렇지 않으면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선언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해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여기에서도 돌아오라. 나는 너희에게로 간다. 나도도 번역 잘못했죠. 네가 오면 나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죽일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말도 그 조건에 대한 결과, 조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해놓으니까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그거는 장사하자는 거잖아, 그지? 그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번역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는 것은 조금 신경 써서 바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해놓고 그 명령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타락한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미리 말씀드리면 타락한 자녀들은 먼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없는 시체를 보고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탕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탕자의 비유가 완전히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누가복음을 할 적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짚고 가겠습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도 똑같이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랑이 탕자가 집에 있을 때나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완전히 수치를 주고 도망갔을 때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탕자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 그런데 문제는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먼저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돌이켜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자기 잘못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접근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떠나간 인간,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자, 탕자의 돌아옴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요게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 있으면서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빌빌 걷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죠. 자,
자, 결심한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순간에 배가 고파 죽는 상황에 처했을 적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이제야 내가 깨닫다니.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그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잘못을 빌어야 되겠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탕자는 자기 살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려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원문을 막 들이대면서 이게 회개다. 회개도 스스로 돌이키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것은 돼지우리 속에 있으면서 말할 대상이 돼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린 것이지. 자, 18절로 19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회개해야지라고 회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살려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려고 작전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지금 아버지와 거래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가서 내가 일하면 먹을 수 있다. 아버지에게 거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죄를 얻어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이게 실제로 그의 중심에 있고 실제로 회개하려고 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살궁리 하잖아요.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취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어째 이것이 회개입니까? 지금 탕자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언제 마음이 무너져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미리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악한 짓을 한 자기를 껴안고 그 더러운 자기를 껴안고 자기에게 입 맞추는 순간에 확 무너진 거죠. 이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탕자가 언젠가 돌아올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이 좀 높았던지 안 그러면 마을 입구가 높았던지 먼 데서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 마을 입구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탕자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갔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반을 가져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배려를 해주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먼 데서 동료기로 들어올 적에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 데서 계속 보다가 자기의 아들 같은 것이 오는 것을 보고 아마 몇 번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뛰어나갔다가 아들이 안에서 돌아오고 그런데 또 보고 뛰어갔습니다.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뛰어가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운동선수나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신하에게 뛰라고 명령하면 몰라도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장 자체가 뛰는 복장이 아니죠. 그래서 빨리 걸어가기는 해도 뛰지는 않습니다. 뛰어가면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어른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뛰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치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그런데도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수치를 무릅쓰고 막 뛰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다는 수치를 감수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뛰어가서 측은히 더러운 탕자를 껴안고 그에게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순간에 아무리 약한 탕자라도 아버지께 거래를 해서 회개하는 척하고 거래를 해서 내 목숨 건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만큼 나쁜 놈이라도 이런 아버지의 자기를 향해 먼저 오심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비로소 21절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까지 말했죠. 그렇게 말했으나 아버지께서 잔치 베풀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건데 뒤에 품꾼이 하나를 벗어서 거래 종목은 빠뜨렸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교회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루는 11조만 해도 그렇죠. 11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거 거래입니다. 거래. 30배, 60배, 100배. 이것보다 더 심한 축복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가던 모 기도원 그 원장님은 억만 배의 축복 그래요. 그거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억만 배의 축복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조건을 내걸고 나아간다면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가 먼저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자에게로 가서 다 용서해주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탕자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지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께 왜 돌아가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자, 돌아오라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뉘우치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기막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제 열조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 죄지어 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범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제사장이 이미 죽었죠. 1장 6절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그들에게 오셔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봅시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죠. 오히려 거기서는 세리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는 어렵다 하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적하시는 것들, 그거 돌아오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분 나쁩니다. 내보고 무슨 그런 것들을 지적하느냐, 내보고 무슨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냈던 거죠.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락한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끄떡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행사하고 회개대회도 하고, 그런 타락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죽었습니다. 중병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화를 냅니다. 저도 그런 화를 종종 들었습니다. 강의하는 데서 일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죽었느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데, 성령의 역사들, 증거들이 많은데 방언도 막 하고 병도 막 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막 수천 명 모이고,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수천억짜리 건물도 짓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증거들은 다 시체라는 증거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죠. 죽었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죽었으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무슨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돌아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미 돌아오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겠죠. 예배가 예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우리도 이 사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면서 화를 내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을 봅시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앞에서처럼 도적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질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적질하고도 라고 하는 것은 분사인데, 그 의미는 지금도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우리처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헌물을 11조도 참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신명기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나의 명하는 그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11조에 함께 가져오라는 너희 손의 거제가 바로 여기 헌물입니다. 이 헌물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도록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그것보다 범위가 좀 넓죠. 11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이지파 전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다시 말해서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 또 한 가지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성물들. 그것도 쓰니까 깨어지고 때로는 또 닳고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금으로 된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어지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또 다른 용도도 세심하게 있습니다만 대체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1조 헌물. 이제 앞으로는 11조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 11조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단순히 한국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11조 안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안에서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해서 11조를 하면 물질적으로 축복해서 좀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도 죽은 예배고 죽어 있으니까 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면,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11조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회복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참예배하는 것과 참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11조의 중요한 의미를 교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서구교회처럼 11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던 한국교회처럼 말도 안 되게 11조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과 바로 직결시켜서 더 중요한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렇게 하던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타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면서 개들의 11조, 축복받기 위해서 그 11조를 근거로 예배하는 개들의 예배.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조 하지 않으면 축복 못 받는다는 유치한 결론만 갖고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면 이재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도 11조 안 하면서 호합판으로 잘 사는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든지 목사가 거짓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죠. 오늘 한국 교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도 속았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 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가? 자, 중요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시간이 좀 가더라도 11조가 뭔지 오늘 좀 바르게 합시다. 성경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서구 유럽 교회든 한국 교회든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11조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글을 쓸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만, 자, 서구 유럽 교회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은혜 시대에는 모세 율법은 폐기되었으므로 모세 율법 안에 있는 11조도 폐기되었다. 그래서 11조는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11조 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자, 반면에 한국교회는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지구촌에서 11조가 남아있는 동네는 한국교회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그 지역에만 11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교회는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야곱의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로 율법이 폐기되었어도 율법 이전에 있던 11조는 폐기될 수 없다.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11조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고, 또 서구교회가 율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아브라함이 11조의 기원이다. 출석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로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에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 가지고 11조의 기원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 왕들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18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지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는 예우고 관습입니다. 관습. 당신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다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또 군대도 보내주고 뭐 이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면서 이 모든 것도 당신 때문에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11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연찮게 10분의 1이 같은 거죠.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모세 율법의 11조는 뭡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월급 받고 뭐 하니까, 장사하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정산해서 11조를 드립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연말에 농사 짓는 거, 또 양들을 키워서 새끼가 나면 뭐 팔고 이런 것으로 소득이 1년에 몇 번 없죠. 그러나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인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난 뒤에 그가 양을 키우면서 소득이 분명히 계속 있을 텐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 뒤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은 11조의 기원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11조 생활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설령 아브라함의 10분의 1 바친 것이 11조의 기원이라고 치고, 절대로 아닙니다. 치고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뒤에 모세 율법이 나왔는데, 모세 율법이 폐했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그 앞에 아브라함의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11조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궤변. 그냥 얼른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좀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김천에 동물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입장료가 1,000원이다. 1,000원씩 계속 받다가 2020년이 되어서 2000년이 되어서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2000년에 시에서, 시의원에서 2,000원. 근데 원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시의원에서 자, 2,000원으로 올린 거 무효하고 무료로 입장시키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2,000원은 2000년도에 결정한 거니까 2000년 이전에 1900 몇 년에 결정한 입장료 1,000원은 유효하다 라고 주장한다면 바보 덩신이죠. 한국교회 주장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의 11조가 맞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 이 율법이 폐기되었지만 이거는 그전에 있기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11조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11조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서적인 법을 주시어서 이것이 여기에 흡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11조라면. 이게 폐기되면 다 폐기되는 거죠. 그 11조가 정말로 율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폐기되었다면 아브라함의 11조도 11조라면 11조가 아닌데 11조라고 치더라도 다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11조 이전에 있었다고 폐기 안 되었다고 막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은 성격적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법, 하나는 제사법, 제2법이 포함되어서 결례의식까지 포함되어서 짐승 잡아 바치는 하나님의 제사법. 그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이래놓고 국가법은 고대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국가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은 저절로 폐기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제2법,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대속제물에 대해 죽으심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림자에 해당되어지는 제사법은 폐기되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건데 사람들 사이는 지금도 있으니까.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끝났고, 국가법은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도덕법은 지금도 사람이 있으니까 유효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입니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도 모세 때와 똑같이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은 살아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도적질하는 놈들이 있고 도적질하니까 현재도 있으니까 이 법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1조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자,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 주어진 11조는 유효한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에는 그 족장이라는 가정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200만이 되어지고 이것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대한 민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제사가 필요합니다. 각자 집에서 제사하다 보면 사람은 웃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는 엉망진창이 막 됩니다. 그래서 희한한 제사가 나올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서 교회들이 너무 많고 간섭 안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예배하는 꼴들을 보면 희한한 꼴들이 막 생기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 제사만큼은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하라 라고 명령하고 성막제도를 주셨고 그게 성전으로 발전되어졌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을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지 않고 성전에 서만 수종 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기업,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공동체 집단 제사 때문에 11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제사상 포함되어지죠.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은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꼭 들어온 돈, 사람들이 수입 생기면 수입은 계속 있어야 되죠.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1을 계속 바치면 정기적인 수입이 되죠. 그것으로 레인들 먹이 살리고 성전 보수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 유지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당시에도 고와 과부로 대비되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됐으면 구제하는데 이 11조를 썼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11조를 폐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수종도는 기업이 없는 레인들은 지금 없지만 주의 교회에서 직업 없이 전적으로 수종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없지만 똑같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는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물도 마찬가지. 또 그때에도 구제받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있어서 내부를 공개하는 율법이 지금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면 그때와 동일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직업이 없는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교당 건물이 있고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11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거부하거나 그냥 단순히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엄청난 범죄죠.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성전을 유지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데 쓰도록 명령한 11조와 똑같은 숫자가 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죠. 전쟁을 승리있게 하신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면서 내가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11조를 할 적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가장 높으신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이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기꺼이 인정합니다. 11조를 다 안 드리면 이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림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주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없다. 폐기되었다. 안 드려도 된다. 라고 11조를 반대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전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11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서구교회의 주장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거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 필요 없다. 11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목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딴짓 해야 되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딴짓했죠. 11조를 안 하니까. 그렇듯이.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11조를 부인하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유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한다라고 하는데 그 단순히 재물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므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11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도 거부하고 공동체도 거부하고 예배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만 이토록 이 11조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대부분 단순히 축복의 수단으로만 선전하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들이 헌금을 잘 강조하지 않죠. 11조를 강조하죠. 저도 그런 데 속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 안 해. 11조를 얘기 안 해. 근데 그것도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르게 강조해야 됩니다. 돈 축복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교회 공동체 유지, 참예배와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은 너무 한국교회가 엉터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돈 이야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간문교회 있을 적에도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 안 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성숙하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서구교회 몰락이 다시 말합니다만 11조의 폐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가 의미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죠. 11조를 안 하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참예배는 당연히 무너지고 당연히 참예배가 없는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1조를 이야기한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의 바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 얘기해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의 지체들이 11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11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분만 빼놓고는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도 유지보수 잘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개인적으로 11조를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한국교회처럼 저라면 복 못 받는데 저주받는데 이런 생각들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 작은 것의 10분의 1은 1000만 원의 10분의 100만 원인데 만 원의 10분의 1은 1000원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이 훨씬 나한테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겪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100만 원 하는데 너는 1000원 고작 그거 못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같은 믿음의 가족이며 같은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11조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믿음이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며 기대하면서 한 가족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한 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참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것,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예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1조를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11조 축복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께 참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조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가 11조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의 바르게 섬으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누림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는 11조 앞에서 돈 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유치한 생각들로 머리에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11조의 참 개념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구교회처럼 11조를 폐기하거나 한국교회처럼 11조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여기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상징적인 신앙 고백으로, 정말 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들이, 어려운 지체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기꺼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참 예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참 예배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